네, 오늘은 삶의 변화를 위한 사사기 8번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신 말씀 사사기 1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은 결과보다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유다 자손의 실패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철병거를 보고 믿음 없이 두려움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던 유다 자손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요셉 자손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유언을 통해 축복할 때 장자권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첫 번째가 유다, 두 번째가 요셉입니다. 저번 주에 유다 자손의 실패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요셉 자손의 실패에 대해서도 나눔으로 대표적인 장자권을 가졌던 유다와 요셉 자손의 실패를 통해 이스라엘 전체의 실패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요셉 자손이 또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항상 보면 시작은 좋습니다. 네, 요셉 가문도 하나님이 약속한 베델 땅을 치러 올라갔는데 그것을 기뻐하셨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 가문과 요셉 전쟁을 하고 있는 요셉 가문과 함께 하셨습니다. 항상 시작은 좋습니다. 23절입니다.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이 루스라. 자,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문제를 발견할 수 있나요? 혹시 여러분 이 구절에서 문제될 게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제가 강조했죠. 정탐하게 하였는데 정탐하게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 땅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셉 가문은 어떻게 했나요?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합니다. 이것을 보고 싸우러 가는 전쟁을 하더라도 신중하게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는 태도가 좋은 태도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없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한 땅을 의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해서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아는 정탐 사건이 있잖아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보냅니다. 그 중에 10명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겁을 먹고 못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2명만, 갈렙과 여호수아만 믿음으로 취할 수 있다라고 하고 10명은 못하겠다고 합니다.
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40일 정탐했잖아요. 1일을 1년치에서 어떻게 났나요? 40년을 돌았습니다. 40년을 돌았습니다. 여러분, 정탐에서 좋은 결과가 없습니다. 사실 여기도 정탐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중한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도 우리의 생각으로 신중한 태도로 살핀다면 여러분 어쩌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태도일 수 있습니다. 신중한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믿음으로 취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것 중에 또 하나 유심히 볼 게 있습니다.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베델의 원래 이름이 뭐라고요? 루스라는 겁니다. 베델의 원래 이름이 루스라. 자, 이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이 이름을 왜 이 이름을 밝혀놓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의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밝혀놓은 베델, 이스라엘 백성이 베델이라고 이름 지었던 그 땅의 원래 이름이 뭐였다고요? 루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야곱이 잠을 자다가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오는 장면들을 봅니다. 자, 그리고 그 사다리 환상을 본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그 원래 이름이 루스라고 창세기 28장 18절에 19절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베델이라고 명했던 그 원래 이름이 루스였다고 오늘 말씀에 의도적으로 밝혀놓고 있습니다. 이 의도를 나중에 마지막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사건이 없나요? 네, 있잖아요. 여러분 통독 몇 번 하시면 지금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있잖아요. 어떤 사건인가요?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낼 때 기생 라합이 숨겨져서 기생 라합과 가족들이 산 사건과 오버랩됩니다.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몇몇 신학자, 꽤 많은 신학자들은 여기에 한 사람을 기생 라합과 똑같이 이해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 생각에 반대입니다. 네, 22절에 요셉 가문 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러면 위에 그 유다 자손의 실패를 이야기했는데 요셉 자손도라고 했다면 요셉 자손의 실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 자손이 잘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자손도 하나님 마음에 안 들었다는 겁니다. 뭔가. 근데 그것을 지금 기생 라합 사건, 정탐꾼이 살려준 하나님의 역사에 빗대서 똑같은 사건으로 보면 안 됩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름을 밝혔나요? 성경을 밝혀놓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밝혀놓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이름을 밝혀놓고 있지 않습니다. 정탐꾼이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나요? 전쟁을 하려고 하면 그 성 입구가 있었는데 입구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 입구를 어딘지를 물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었을까요? 남자라면 누구누구씨 여기에 성 입구가 어딘가요? 이렇게 물었을까요? 여러분 정탐꾼이 전쟁도 할 수 있도록 온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인 걸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위협했을 겁니다. 그냥 부드럽게 강구하듯이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지 않고, 너 가르쳐 주지 않으면 큰일 날 거야, 알려달라고 위협했을 겁니다. 그 위협에 25절입니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들을 놓아 보내매. 여러분, 그 사람이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성읍의 입구를 가르쳐 줍니다. 자, 그랬더니 약속대로, 그 정탐꾼의 약속대로 그 성읍을 다, 베델이라는 지역, 그 지역을 다 쳤는데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은 놓아 주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해피엔딩. 야, 하나님의 은혜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다른가요? 기생라합 사건과 오늘 이 사건과 어떻게 다른가요? 여호수아 8장 14절에 보면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살려준 이유를 분명히 밝힙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왜 이 정탐꾼에게 가르쳐 줬나요? 믿음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자신의 죽음 때문입니다. 위협 때문입니다. 살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호수아에 있는 그 기생라합 사건에서 기생라합의 이름을 밝힙니다. 근데 여기는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밝힐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의 행위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안 받았을까요? 기생라합의 사건은 믿음으로 행했던 사건인데 이 사람은 종족을 배신한 사건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나라에 빗대면 어떤 사람이죠? 네, 일본의 앞잡이, 네, 매국노였던 겁니다.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민족을 판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살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좋은 겁니다.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승리했고 이 사람도 살았고, 그래서 기생라합 사건과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다 라고 이해하기 쉽다는 겁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결론이 좋아 보이면 괜찮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강조합니다.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26절에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건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하게 26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살았던 사람이 그 성읍을, 막 무너진 성읍을 건축해가지고 그곳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다고요? 루스라고 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름대로 다시 돌이킨 겁니다.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이 지었던 그 땅 이름이 뭐였다고요? 베델. 근데 그 원래 베델 이름이 뭐였다고요? 루스였는데 이 사람이 성읍을 지으면서 베델이라고 짓지 않고 뭐라고 지었다고요? 루스라고 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름의 의미를 알면 성경은
이 이름의 의미를 통해 이 사건이 실패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베델은 그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의 환상, 다리가 내려오는 거 보고 그 땅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땅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땅이라고 지었던 그 베델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 땅을 갔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살려줍니다. 성공한 건가요? 하나님의 방식이 뭔가요? 이방인들을 다 죽여야 되는 겁니다. 살려두면 안 되는 겁니다. 죽여야 되는 그 사람들을 살려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를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다고? 다시 예전에 루스. 자, 루스의 이름은 뜻이 뭘까요? 광야에서 길을 잃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렀던 그 땅이 길을 잃은 광야가 된 겁니다. 어떨 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인간의 방식, 자신의 방식대로 승리를 거두었던 요셉 자손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고 다스려야 될 주권이 임할 그 땅이 이제는 길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광야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실패한 겁니다. 근데 결과를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아, 해피엔딩이구나. 그 베델 땅을 다시 정복하고 거기 있는 사람의 약속도 지켜주고 비생나합처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지고 다시 건축했기 때문에, 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역사다 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결과가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결과이거나 또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진 결과라면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돈이 많이 벌어지고 비즈니스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게 되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가정 이루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 좋은 성공 이루고 사람들의 인정받는다고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해피엔딩,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하나님의 역사다 라고 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뭘 봐야 되죠? 그렇게 해왔던 과정을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러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내 방식, 세상의 방식으로 그것을 이뤘다면 여러분, 그것은 실패입니다. 실패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임재하는 베델이 되지 않고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삶을 잃어버리는 광야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광야 같은 마음의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결과는 좋아요. 세상에서는 잘 되고 칭찬받고 인정받아요. 그것을 성공, 은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삶의 결과가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한 삶이 아닌 결과이더라도
우리의 노력만큼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일지라도 그 과정을 믿음으로 살아왔던 과정의 결과라면 그 삶은 성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자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를 통해 우리가 만족하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받으실 때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무리 우리가 원하는 결과, 세상 방식으로 이루어진 성공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과정 가운데 믿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삶의 결과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길을 잃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앞에 길을 잃게 만드십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삶을 살아와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 또는 내가 만족하지 않는 결과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삶을 받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다면 그 삶은 성공한 삶입니다. 왜냐? 그 삶은 베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의 가장 큰 복이고 목적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러한 복, 참된 복, 이러한 것들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라고 잘못 가르치는 진리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결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결과를 통해 낙심하고 낭망하고 힘들어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낙심하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면, 믿음으로 그 삶을 한 발짝 한 발짝 살아가고 있다면 결과가 어떠하든 여러분의 삶은 성공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임재하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분 한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삶을 살아오고 계셨나요? 결과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으시나요? 우리는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 한 발 한 발을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 삶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삶 가운데 머무르게 될 겁니다.